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본 말씀은 앞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주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 징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크고 많은, 아주 무거운 그런 저주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땅에 수확물도 없어지는 거죠. 그나마 이제 수확물이 좀 생겨나면 그것은 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축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포로로, 노예로 여러 나라에 끌려가고 흩어지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몸에도 이제 여러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계속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저주,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희가 읽어본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아주 좋은 표징과 훈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저주 심판을 하시겠다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크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어본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또다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호렙에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이제 출애굽기를 봤었습니다. 거기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또 저희는 신명기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26장 16절에 보면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26장에서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부분을 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세웠지만 그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리고 모압 평지 여기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제 2세대들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는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세운 말씀이 이러하니라가 이제 2절에서부터가 아니라 2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봤었던 이 신명기 이 앞부분의 모든 말씀 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신명기 이 앞부분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모세가 쭉 알려주었던 그 모든 하나님과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이제 29장 1절에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28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 세우게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들인 거죠.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28장까지 모세가 알려주었던 이 언약의 말씀들, 그것을 너희들은 잘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온 땅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죠? 기억나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 10가지 재앙 심판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특히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는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로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홍해 바다의 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다 쓸려 죽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3절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신 일, 바로에게 하신 일, 그 모든 신하에게 하신 일은 아주 큰 시험이고 이적이고 기사였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3절에서도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 신명기에 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 일을 솔직히 직접적으로 눈으로 다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때는 좀 많이 어렸었어요. 20살 이하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많이 죽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다 죽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는데 모세는 계속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본 사람도 몇 명 있지만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태지만 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을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미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보았다 라고 지금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4절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똑바로 보는 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듣는 귀, 오늘까지 이 모압 평지 앞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마음도 있고 잘 보는 눈도 있고 잘 듣는 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보지 못하는 눈도 있고 듣지 못하는 귀도 아직도 있다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실 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잘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다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도 보면은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입은 그 옷을 낡지 않게 해주셨다. 너희가 신고 있는 그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해주셨다. 6절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5절에서는 옷 낡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금방 딱 드는데 6절에서는 왜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포도주, 독주, 떡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먹지 못하게 하셨죠. 굶기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먹이셨죠.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여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앞에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떡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만나를 먹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만나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너희들은 먹으면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6절 중간 부분에서도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거, 신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이신지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광야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도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만난 적이 있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만났을 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토를 그 요단강 동쪽의 땅들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강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다 보고 알고 있으니 이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의 말씀들을 너희들은 잘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너희들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계속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지켜 행하여야지 된다. 10절 11절 보면요, 누구누구가 지켜야지 되냐면요, 오늘 너희, 이 모세가 이스라엘 온 자손을 소집했잖아요. 모세가 소집한 너희, 곧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 너희들 지금 우리가 이 진영 중에 같이 살고 있는 객, 나그네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모세가 불러가지고 이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는 이 사람들 다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일에 참여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모여 있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지금 모압 평지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지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함께 같이 모여 있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 그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모든 후손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언약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그랬어요.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맹세 때문에 하신 거니까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맹세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계속 형통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주,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형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여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세요. 독초의 뿌리 같은 존재, 쑥, 아주 쓴 맛이 나는 그런 나물, 그렇게 쓴 나물의 뿌리가 되는 존재가 생겨날 수 있다.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파가 될 수도 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 알면서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날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애굽의 신들 중 아니면 그 다른 이방인들의 그 신들 그것을 오히려 더 바라보고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19절에도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28장에서 모세가 알려주었던 그런 저주의 말들을 너희가 듣고서도 독초의 뿌리 같은 그 존재들은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나는 괜찮다. 나는 항상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28장에서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독초의 뿌리 같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땅에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이나 아니면 멀리서 오는 나그네들이 그 아름다운 땅이 변한 거, 황폐하게 변한 것을 보면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요. 22절 보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고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라. 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25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그들이 섬기고 그들을 절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이렇게 이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백하게 될 것이다. 모압 평지에 모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거는 전혀 이제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다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일이 형통해지지 않게 됩니다. 저주, 징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감추어 놨다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덮은 거잖아요. 안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보여주시지는 않으신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보여주실 것인 거죠.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타난 일, 이미 나타나 있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이스라엘 자손이죠.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앞에서 모세가 계속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들,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일, 그 10가지 심판,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들,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던 일들, 만나를 주신 것,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낡지 않게 해주시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일들, 뭐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 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일들, 그런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셨던 그 일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이에요.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 대대손손으로 전해져야지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이야기죠. 그들의 것, 그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것으로 나타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강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놀라우신 분이야, 이런 강하신 분이야,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가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것은 있는데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거죠.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감추인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은 복과 형통함이 더 나타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당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감추어 놓으신 것이 있을까요? 다 보여주셨을까요? 골로새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추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비밀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그 비밀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은 성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만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율법,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게 되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모든 형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